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가정 굉장히 강조하면서 특별한 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떠나신 지 오래되셔서 이 날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5월 5일 무슨 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5월 21일도 아십니까? 5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5월 21일 무슨 날이라고요? 예, 이 정답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부부의 날이랍니다. 그게 왜 21일이냐?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2일이 나와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그럼 이것도 아세요? 2월 28일은 무슨 날일까요? 2월 28일. 2월 달이 한 해 중에 가장 짧죠?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날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날인데 2월 28일 고부의 날이래요. 고부의 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이렇게 밥 먹는 날이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날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기는 하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좀 모자람을 채워서 서로 사랑하자,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3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3일. 3월 3일. 네? 3월 3일. 3월 3일. 삼삼하잖아요. 여러분, 삼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삼하니까 아내의 날이래요. 아내의 날. 그러니까 삼삼하게 아내와 사랑을 나눠라, 이제 이런 말이래요. 여러분, 아내가 영어로 wife죠. wife. 근데 이 wife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잉글리시 조크가 있습니다. wife가 어떤 때는 life도 되고 어떤 때는 knife도 된대요. 그러니까 wife가 그냥 와이프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떤 때는 Oh my life 이렇게 부르고 어떤 때는 또 Oh my knife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게 생명도 주지만 참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날이래요.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삼삼하게 뭐 나이프 뭐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삼삼하게 이제 보내라, 그렇게 된대요. 하나만 더 할까요? 6월 30일. 6월 30일 한 해의 절반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게 딱 이제 6월 달이 30일까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날일까요? 장모의 날이래. 장모의 날. 장모의 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제 반쪽을 낳아줬잖아요. 장모님이 제 삶의 반쪽을 낳아줬으니까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아내를 준 장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자, 이런 날이에요. 이게 이제 요즘 그 가정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날들을 만들어서 셀레브레이션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가정이 힘들구나. 가정이 힘드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이런 날들을 만들어서 밥 먹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랬다 그러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했던 이제 조크이기도 한데, 어떤 애가 학교 갔다 오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학원 생활을 하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뭐 거의 집에 오면 뭐 1시나 2시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갈 아파트 문을 열려 그러는데 시커먼데 어떤 아저씨가 거기에 문을 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랬더니 이 아저씨도 넌 누구냐? 그랬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누구죠?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출장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집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얼굴을 보기 힘드니까 아저씨인지 아빠인지도 모르는 거고, 또 아빠도 아들인지 옆집인지 이제 모르게 되는 그런 사정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날들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아버지 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날이 없어요. 어떤 가정은 일평생 아버지 날처럼 보내는 집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좀 존대해야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 53개국이 아버지 날을 지켜요. 물론 이제 캐나다와 미국도 지키고 많은 나라는 6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 나라 중에서 좀 독특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독일은 이 기독교가 국가 종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는데 독일은 예수님 승천하신 날을 아버지 날로 정했어요. 아버지 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남자의 날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날을 아버지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독일의 아버지 날 검색해 보시면 이런 사진이 떠요. 지금 여러분 자전거 타고 어디 가죠? 남자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는 뭐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맥주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도 보세요. 또 이제 남자들이 조그만 카르트를, 저렇게 조그만 카르트를 가지고 다니는 게 이 독일 남자들의 특징이래요. 저게 뭐 들었을까요? 저게 다 이제 술이에요. 저게 다 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아빠들은 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되면,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래요. 예수님이 땅에 안 계시고 이제 저기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술을 하여튼 아주 술판을 벌이는 날이에요. 아주 공식적으로 뭐 술 아주 그냥 퍼 드시는 어떤 그런 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산에 가서 저렇게 드세요. 산에 가서 아주 그냥 남자들끼리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술을 드시는 날이에요. 이게 한 300년 된 독일 전통이에요. 300년 동안 독일에서 시작된 전통인데 원래는 농가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농가에서. 그것도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독일 전체에 퍼졌죠. 그래서 이날 다른 날보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 술 드시고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뭐 들이받고 뭐 싸우고 막 이제 이런 날들이에요. 참 재밌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재밌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좀 유사해요. 우리의 존경받는 아버지, 또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또 나체의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되게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노아가 600세에서 950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은 것이 500세가 넘어서거든요. 노아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50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600세가 되던 때에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0세도 한참 더 된 거죠. 뭐 이게 한 700세가 됐을 때일 수도 있고, 뭐 650세가 될 수도 있고, 여하튼 나이가 한참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이제 완숙기, 어떤 그 멀추어한 성숙기를 넘어서 이제 완숙기로 가는 그럴 때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배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고 참 평안했어요. 모든 게 평안했어요.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서 뭐가 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누가 받았던 복하고 참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문장도 같고 단어도 같죠? 누구랑 비슷해요? 아담이 받은 복하고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받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original blessing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신이라고는 아시죠? 오리지널 신. 그 뭐예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오리지널 신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타락을 말하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리지널 블레싱이라 그래요.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었는데요, 이게 아담에게 기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복을 주시면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셨어요. 근데 노아에게 그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기대가 노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기대하셨던 그 정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일에 이 노아가 실패를 하죠. 노아가 실패를 합니다. 자, 노아의 어떤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절과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문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포도주를 마셨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포도주 마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포도주에 취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안방에서 이제 벌거벗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막 그렇게 옷을 잘 입고 다니십니까? 양복 입고 다니시고 늘 그냥 옷 입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큰 문제입니다. 다른 시대는 괜찮아요. 다른 시대는 뭐 술을 좀 마신다거나 아니면 취한다거나, 물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건 문제예요. 술 취하는 거는 항상 죄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벌거벗은 거 뭐 이거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노아의 시대에는 이 세 가지 형태가 그 시대를 대변하는 타락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번 좀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8절. 예수님께서 말세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가야죠. 예.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등졌던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예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현실적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내려졌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각각의 하나가 되지만 이게 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현상이 뭐라고요? 방탕함이 있어요. 또 다른 현상이 뭡니까? 술 취함이 있어요. 또 다른 현상이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이거는 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 제 일을 아시죠? 제 사정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을 아시죠?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서 떠나가는 삶은 참 심각한 거예요. 그건 술 취한 것 같은 것이고 그것은 방탕한 것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어요. 술에 취하여 그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이 정신을 못 차리고 둔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는 홍수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했지만, 홍수로부터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시대의 문화로부터는 온전히 자유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게다가 그는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다른 시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적어도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벌거벗은 것은 큰 일입니다. 아담과 노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죄가 찾아온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느낀 게 뭐예요? 수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웠다고 되어 있어요.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워서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치를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벌거벗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추방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챙겨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었는데 딱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옷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텐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아주 힘겨운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애를 낳는 수고를 해야 할 텐데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아 살더라도 빨가벗고 살지는 말아라. 수치를 드러내놓고 살지는 말아라. 너희 죄를 드러내놓고는 살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에게 있어서의 옷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그것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옷을 입고 있어야 했고, 비록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에게는 그러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있었던, 자기 개인적으로 있었던 사적 공간에서 한 거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공개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살려내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줄 때뿐만 아니라 침실에서조차도,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됨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남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홀로 있을 때에도 아버지로서의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아내도 보지 않고 자녀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옷 벗어 던지는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여서 그냥 나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보았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함을 소개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이 가나안은요, 여러분, 가나안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내는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아실 텐데, 함의 아들인데 함의 첫 번째 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를 부르실 때, 예를 들어서 제 아내는 이제 사모니까 사모님 이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만, 가끔 희수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제 딸이 둘인데 큰애가 희수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주로 희수 엄마, 저는 희수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 큰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흥미로운 것은 이 가나안은 막내 아들이에요. 함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이 4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일에 대한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함이 그 당시에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는 이미 충분히 100세가 넘었어요. 함도 100세가 넘었어요. 그 아버지 노아는 하여튼 600세를 훌쩍 넘었었고, 그 아들 함도 100세가 넘은 인생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누군가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함이 자기 아버지 장막에 들어와서는 벌거벗은 노아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한번 보시죠.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을 좀 찾아서 보니까요, 보며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성을 보다 이런 단어가 있고,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 관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어서 나체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아들이죠. 아버지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으면은 안타까워하면서 조용히 나오든가, 아니면 자기 두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데 보고 즐겼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는 이 사실을 알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알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알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형제를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야, 아버지가 지금 술 드시고 지금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됐어,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마음에 알렸어요.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폭로하고 떠벌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떠벌렸다 이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거듭 말하는 자, 떠벌리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backbiting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backbiting이 뭐죠? 뒤에서 이렇게 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아주 심각한 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냥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너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게 뭐죠? 수군수군. 남 얘기 퍼뜨리는 거죠. 남 얘기 퍼뜨리는 거고, 그리고 비방하는 자, 누구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근수근함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남 이야기. 여러분, 남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남 이야기, 뭐 누구의 직업이 어떻대, 뭐 누구의 뭐 일이 어떻대, 뭐 누구 아들이 어떻다며, 누구 딸이 어떻다며. 여러분, 그게 수근수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보 기도하고 마음속에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아주면서 기도하면 그게 괜찮은데, 여러분, 그게 이제 퍼뜨려질 때가 있어요. 누가 뭐 그렇대, 뭐 누가 뭘 했대, 누가 뭘 했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근수근 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참 병적 증상이에요. 공동체마다,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화에서 참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화기예요, 전화기. 옛날에는 수근수근 되려면 만나야 됐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누구를 이렇게 막 험담을 하려도 만나야 됐는데,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하나만 보내면 그냥 엄청 퍼져가지고 뭐 누가 살았다며, 누가 죽었다며, 뭐 몇 번이나 살고 죽고를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근수근하는 대상이 자기 아버지면, 자기 엄마면 이거 참 심각한 일이에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수근수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자기 형제들이 되겠습니다만, 떠벌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이 함으로부터 벌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셈과 야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다른 행동을 보이죠.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다시 말하면 뭐 천도 아니고 이불도 아니고 수건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걸치고는 뒷걸음질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으로 해보면은 참 이게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여러분, 고대 시대는 한 집에서 여럿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유목민 어떤 정착을 했겠습니다만, 자기 옷은 자기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겠죠. 노아가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급하게 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자기 집에 벗어두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입는 어떤 그런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복, 아니 아버지의 권위가 담겨 있고 아버지의 향취, 아니면 아버지의 어떤 존엄성이 담겨 있는 그런 옷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옷을 가져다가 두 아들이 양쪽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요, 양쪽 어깨를 걸치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덮어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600세가 넘었다 그랬죠? 600세가 넘으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이상하게 40세, 40살이 넘어가니까 피부가 보통 어렵지 않고, 요즘에 오래 있으면 무릎도 흔들리고요. 요즘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50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세 되면, 80세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0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쭈글쭈글하고 볼품 없고, 그냥 그 겉모습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존귀함과 권위와 명예가 그 가운데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아주 흔하게 자기 부모를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엄마의 주름살을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주름살을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아주 추한 듯이 아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제가 있다 보면, 한국에는 이 의료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병간호를 자기가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우리 치매에 걸린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의 소변이나 대변을 이제 직접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경박하고 아주 그 부모님의 그 몸을 아주 그냥 경박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지금 함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어요.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고 그 아버지의 몸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존귀함과 명예를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저 혼자 그냥 좀 웃었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하에 제가 하루는 술에 그냥 취해가지고 술 몇 병을 마시고 제가 밑에서 제 안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딸이 이제 둘인데 딸이 둘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가져왔냐면 이제 목사 가운을 가져온 거죠. 목사 가운을 가져와가지고 저를 이제 싹 덮어주는 어떤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상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 여러분 더 상상하지도 마세요. 이게 제 일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대입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얼마나 그 수치스러울까요? 제가 정신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애들이 목사 가운을 가져와가지고 아니 아빠는 목사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비록 목사지만 목사 아닌 짓을 그렇게 해도 난 아빠를 사랑해. 목사 가운을 입고 아빠의 그 명예, 아빠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 아빠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샘과 야벳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그런 일을 당해도 추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잠시 그냥 잊어버리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아버지의 존엄성을 회복해주는 아주 그 사랑이 담겨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세 아들은 다른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은 아들의 아버지가 돼요. 자, 누가 된다고요?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함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거든요. 9장 1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그의 아들이 받았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한 죄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운다고요? 애들이 뭘 보고 배워요? 내가 내 부모에게 한 걸 내 자녀가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의 속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이 되는 거예요. 함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아들들의 조상이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님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셈과 야벳은 형통함을 받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엄마들은 듣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으세요? 우리도 한번 독일 남자들처럼 술 챙겨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번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냥 아버지로서의 의무,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명예,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품지 말아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자녀들 앞에서만 아버지가 아니고, 아내 앞에서만 아버지가 아니고, 교회에서만 아버지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아버지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와이프만 라이프와 나이프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라이프와 나이프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권한과 아름다운 삶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요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거의 생명이 다 했을 때가 있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야곱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었고 이미 뭐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그 의리의리한 이집트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어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노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총리인, 당시의 모든 세상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총리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가 뭘 물려주겠어요? 아버지가 뭘 자기에게 남겨주겠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뭘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들들에게 흘러가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뭐 사업에서 실패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축복의 권한이에요. 축복의 권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를 갈 때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도 너희 부모의 축복은 받고 떠나야 된다. 너희들이 뭘 하고 싶든지 간에, 결혼이 되었든지 직장 삶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너 아버지 축복 안 받고 어딜 가서 뭘 하겠어. 그런 말들을 제가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영적인 권한과 영적인 존귀함과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그 영적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뭐까지도 사랑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부끄러움까지도, 아버지의 연약함까지도, 아버지가 완벽하지 못한 모습까지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얻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죠.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을 의지하고 온 자를 향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따라옵니다. 다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뒤에 부록이 따라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순종하였을 때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공경하고 존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육신의 아버지도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아버지가 내게 준 상처까지도, 아버지의 실패와 눈물까지도 사랑하며 존중하며 존경하며 공경하여서 하나님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